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부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다, 외모가 경쟁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면서 좋은 몸매, 날씬하고 좋은 몸매, 아니면 키가 크다라든지 얼굴이 예쁘다든지 이런 외모에 대해서도 많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아니면 좋은 집에서 살거나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는 별로 없는데 죄송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머리숱이 많은 분들이 부럽습니다. 네,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 가문의 역사를 볼 때 절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참 부럽습니다. 네, 우리 머리에 보지 마시고요.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각자에게는 특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 높은 사회적 지위와 엄청난 명성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저 사람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부러울 것이 없을 거야, 아무런 걱정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 갖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겉모습만 보기에는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독과 외로운 그런 영혼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영혼 속에 빈 공간을 두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없이는 그 빈 공간이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채우기 전까지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을 거야, 어떻게 잘 사는데,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불행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요,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 굉장히 무척 따뜻한 날씨에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활발한 무역과 상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했고, 특별히 발삼이라고 했던 그런 고급 향유 수출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으로 불리면서 그 당시 로마 황제라든지 귀족들의 별장지로도 잘 알려진 곳입니다.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곳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죠. 그뿐 아니라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세리 중에 우두머리였다는 거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리고 지방의 국세청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노골적으로 부자였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리고와 같이 부유한 도시에서 한 해에 나오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세리들을 총괄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세리장이었다는 것은 엄청난 그런 특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금을 걷는다는 게 오늘날처럼 투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삭개오는 젊은 나이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아주 좋은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살면서 가장 좋은 비싼 외제차를 타고 또 자녀들을 새 최고 상류층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성공의 뒷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세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당시 세리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장녀와 살인자와 도둑질하는 사람과 죄인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에 포함시켜가지고 저 사람과는 같이 어울려서 안 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집에는 우리 사돈 맺어서는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꺼려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돈은 많이 벌었죠. 그래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뒤에서 자기를 멸시하고 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겠지만 뒤에서 손가락질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학교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지만 그 친구들이 아빠의 그 직업 때문에 그 친구들의 왕따를 시키고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동네 주부 모임에 어울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차를 타고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의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독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전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름을 지어줬겠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요,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라는 의미에서 정성껏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럼 제 아들도 이름을 지어줄 때 찬하라고 지었는데 아주 찬이라고 부른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찬하, 찬양할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영광 돌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삭개오도 자기의 이름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근데 지금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순전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뒤에서 저 삭개오 나쁜 놈, 기생충 같은 놈, 사라져야 할 놈, 이렇게 멸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부모가 그런 대우 받으라고 자기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아닌 것을 아는 삭개오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화려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살아도 사는 게 아닐 정도로 그의 마음에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었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외모에서 오는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 그랬습니다. 이런 심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은 외모와 체중에 예민하고 남자들은 자기 능력과 키에 굉장히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성령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외모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자기 그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자수성가한 분의 그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눈물의 고백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분은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데 한 가지 키가 작다라는 것이 자신의 콤플렉스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키 작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잠도 자지 않고 노력해서 결국은 자수성가를 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 키 작다고 멸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여리고라는 대도시의 국세청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요,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도끼가 있었습니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셨을 겁니다. 삭개오도 자기 인생이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뭔가 뼈저리는 외로움과 고독과 허무감에 시달렸던 이 삭개오는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자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고자 했다는 말, 우리 성경에서의 말, 보고자 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 원문의 정확한 의미를 좀 100% 살려서 얘기한다면 삭개오는
너무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나머지 발을 동동 구르며 온갖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과 만나려고 접촉하려고 했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가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사망에서 물을 찾는 것 같은 목이 타는 그런 갈증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목말랐던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께 가고 싶은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께 나가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자신의 작은 키가 장애물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를 보려고 다 몰려들고 있는데, 여러분, 키가 크면요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예수님을 볼 텐데, 키가 작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기에는요 삭개오의 얼굴이 너무 좋지 않게 알려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가다가는, 잘못하면 가다가 얻어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냥 세리들이 암살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기 때문에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사람들 뚫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포기해버리고 말 것입니까? 아마 삭개오가 목마름이 없었다면 그냥 포기해버렸겠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정말로 예수님에 목마르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급한데, 정말 목마른데 우물이 10분, 20분, 아니 1시간, 2시간 거리에 있다고 해서 그 우물을 찾으러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에 목마르다면 어떤 장애물도 뚫고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목마른 자의 자세요, 이게 진짜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구 목회를 하면서요, 지난 5월달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나들이 계절 아닙니까? 그 토요일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날씨가 너무 좋으면 사람들이 나들이 갈 텐데, 그래가지고 비가 오기를 바랬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비가 오면 걱정하는데, 요즘은요 날씨 좋은 그런 때는 비가 와야지 사람들이 놀러 안 가니까 안심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다가 요즘은 주차 공간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 버리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모임이 있으면, 어떤 조그만 사정이 있으면 쉽게 예배를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아요. 군중을 뚫고 자기의 키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이 딱 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위를 둘러보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뽕나무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쪽을 향해서 가시는 것을 딱 목격한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발견하자마자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중동 사이에 상류층이, 고위층이 채신머리 없이 그 나무를 기어 올라간다는 것은요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근데 삭개오는 어린 아이처럼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키가 한 10m 정도 되는 나무라고 하는데요,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께로 가야겠다, 주님 만나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자기의 체면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달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 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남성분들 참 체면이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찬양 부를 때도 딱 체면 차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는데,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데, 나 같은 직업인 세리도 제자로 삼아주셨다는데, 과연 나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도 사랑해 주실까? 그 호기심 때문에 삭개오는 다른 것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보는 그 순간,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 나무로 기어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고 그림에도 봤는 장면이지만, 그래서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요, 삭개오의 심정을 생각할 때 눈물이 글썽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측면을 봤을 때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키가 작은 난쟁이들입니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비극은 뭐냐면, 너무 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키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명예의 잣대로 자신을 재고, 세상의 어떤 학벌의 잣대로 자기를 재고, 경력의 잣대를 재니까 자기가 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의 스펙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물론 이제 군대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교회 안에 자신의 계급을 가지고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잘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뽕나무에 올라가야 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를 만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어린아이처럼, 삭개오처럼 뽕나무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방법인지 붙잡고 주님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를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체면 차리고 전면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근데 거기서도요, 자신을 드러내놓고 있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파파라치처럼 그냥 나무에 딱 숨어가지고 예수님 얼굴만 좀 보려고 숨어 있었던 삭개오인데, 근데 이 삭개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뽕나무 밑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나무 위로 고개를 드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요, 드러나지 않도록 숨었을 텐데, 이거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 무협 영화에 보면 자객이 딱 나무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 고스가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나와라 그러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냥 나와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밑에서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 이름, 조롱하던 이름 삭개오를 주님이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그 찾아온 주님을 만난 것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던 삭개오에게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 삭개오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를, 그 인생의 아픔을, 작은 키 때문에, 콤플렉스 때문에 죽으라고 뛰었던 그 도끼 어린 그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피눈물 없이 돈을 거둬서 자기의 성공의 무기로 만들었던 그 인생, 그리고 세리라는 그 직업이 가져다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그 상황을 다 아시고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삭개오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삭개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죠. 천국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 이름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누가 이제 초청했을 때 빼고 예수님 직접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삭개오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삭개오가 특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집에 가서 너를 만나고 싶다,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 관광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집에 유하야겠다라고 얘기를 듣는 순간 삭개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급히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 부르시면 속히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서 빨리 속히 내려와서 나를 만나고 나를 영접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환영되고 영접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를 만나겠지? 아니에요. 바로 지금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엄청난 폭발적인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아는 사람은요, 정말 자기 길을 의심할 정도의 그런 폭발적인 선언입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입이 정말 떡 벌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요,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모은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1,000원도 아까운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1,000원도 아까우면서 그렇게 아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모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자신의 작은 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이를 악물고 그 인생을 견뎌온 것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그래서 돈을 버니까 그 모든 천대 그냥 견뎌가면서 어떻게든 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돈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어 수단이었는데, 힘이었고 그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그 돈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건 이런 뜻입니다.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이 아니라 내가 속여 얻은 것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야비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착취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것을 4배로 갚겠다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요, 부정하게 이렇게 취득한 것이 있으면 그 한 5분의 1 정도의 이자를 포함해서 갚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배로 갚는 것은요, 누구한테 적용되는 거냐면 정말 남의 것을 정말 이렇게 칼을 들면서 빼앗았던 나일 강도라든지 도둑질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나일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라고 하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재산을 반을 다 내어놓고 남을 속여서 얻은 돈 4배를 다 갚아주고 나면 여러분, 삭개오에게 남은 돈이 과연 있을까요? 그냥 파산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자 예수를 찾아왔던 부자 관원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때 이 부자 관원은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걸 하는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지금까지 돈이 신이었어요. 그 돈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그 신이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뀌니까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이 돈을 포기한다는 것은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지고요, 감정적으로 오버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뿌리 깊은 인생관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바뀐 거죠. 돈을 신으로 신봉하며 살아왔던 이 젊은 재벌에게 있어서 돈 정말 신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삭개오가요, 이 이후에 여리고의 세리장을 그만뒀다는 말이 없어요. 아마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의 인생관은, 그 가치관 확실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삭개오가 돈 없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 몇십 왔던 삭개오에게 돈이 삭개오를 지켜주는 방어 수단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이끌고 가는 유일한 꿈이었는데, 그것이 자기의 삭개오의 유일한 힘이었는데, 돈 없는 삭개오에게 사람들이 몰려가서 몰매를 때린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근데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죠. 삭개오가 더 이상 돈으로 자기 방어 수단을 삼지 않겠다고 내려놓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삭개오 더 이상 돈으로 내 인생의 꿈을 삼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 그의 꿈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땅에 부동산을 내려놨을 때 하늘의 부동산을 더 키워 주셨을 것입니다. 삭개오 더 이상 돈으로 자신의 인생의 힘을 삼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의 오른팔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돈을 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죠. 지금까지 돈을 신으로 삼고 있었던 삭개오의 가치가 아닌 바뀐 보고 예수님께서 돈의 신에 사라지고 주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님이 확인해 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크리스찬이구나. 오늘부터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오늘부터 구원이 너의 집에 임하였다. 이런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삭개오처럼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지만 실은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분이 있다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미 예수를 만났음에 불구하고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삭개오 같은 분들에게 다가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에 임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사람들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